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임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아멘. 주님 앞에 나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로 주님께 할렐루야를 아멘 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네, 주님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내 주님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주님 믿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주님의 위대하신 뜻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얼굴에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되었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은혜요 우리의 힘이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 예배로 풍성하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땡큐박스와 헌물을 여러 교회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그 손길 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행복의 절대 조건 감사, 이 말씀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질병과 아픔, 수험생과 하나님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장로님 한 분 한 분들과 봉사의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충성되이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붙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은 구약 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근을 만나다 제하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는 가장 귀한 삶을 우리 찬양대가 해주셨는데요. 찬양대가 하니까 또 다르고 화음이 들어가니까 또 아름답고 귀하고 또 고백이 참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시작.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찬양대 얘기는 끝났는데 다시 얘기하면 오늘 테너 화음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물론 다른 데도 다 잘하셨는데 오늘따라 테너가 화음이 참 예쁜데 늘 삑사리 내는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오늘은 아무도 그런 분 없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참 큰 은혜가 되고 좋았습니다. 우리 찬양대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3주째 나누고 있는데요.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떠나간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불완전한 순종이었다는 얘기를 또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 같아요. 제목이 그거였죠?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첫 번째 동사의 명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완전했던 것 같아요. 완전한 순종은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신 이유는 뭐냐? 어쩌면 행위 자체, 행동 자체는 넘어짐의 모습, 연약함의 모습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방향이 여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었다였던 건데요. 잠깐 표를 한번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건데 완전함의 순종 참 귀하지만 우리가 완전함의 순종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정죄하는 이들은 얘기합니다. 마귀는 또 우리를 정죄할지도 모릅니다. 너의 순종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은 파기되어야 해. 다음 볼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순종을 받으신 이유는 방향이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일어섰고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다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요, 그 주님의 부름을 따라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순종 드려야 되지만 그 순종의 길 가운데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한 번의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다시 그 방향을 선택하여 다시 우리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 걸어가면, 방향의 순종만큼만 여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은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기다려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신다. 그런데 여기 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분명히 이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거는 좀 그렇다 치지만 방향만큼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디선가 보니까 방향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10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동사를 명령하셨어요. 떠나라,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복이 될지라 라는 미래형 약속을 주셨습니다. 떠나는 이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인데, 거기에 불완전한 순종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불완전했지만, 조금은 넘어짐과 무너짐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 향해서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 땅을 향해 갔는데요, 웬걸 가나안에 도착한 지 얼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아 애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땅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고요, 내가 내게 약속한 땅이고요, 그 보여주신 땅은, 결국 그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이유로 애굽으로 건너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에 조금 행위의 연약함과 넘어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만 정말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면 그 순종의 길 주님이 받으신다, 기다려주신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애굽에 갔을까요? 기근이 들었을 때, 팔레스틴 지역에 이제 기근이 들면요, 가뭄이 이제 심해지면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그때에도 가뭄이 들어도 그래도 괜찮은 땅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그때 당시에는요, 애굽 땅입니다. 제가 이 애굽 땅, 특별히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요거를 인공위성이라고 할까요? 요 위성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막 사막지대, 고산지대도 보이지만 저기 나일 델타라고 써져 있는 나일 삼각주예요. 나일강의 하류 쪽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나일 델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 전체가 이제 애굽 땅이지요. 기근이 아무리 있어도 이곳은 괜찮다는 거예요. 나일강 주위로 초록색이 보이죠? 그게 다 강만이 아니라 강 옆에 푸르르게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생물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가나안이라고 보이는 저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푸릇푸릇 뭐가 보이긴 하지만 가뭄이 들었을 때 정말 갈 만한 곳 어디다?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것은 그곳이 더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더 살만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이끄심이 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뭘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어쩌면 순종하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도 맞아요. 왜? 기근이 왔잖아요, 이 땅 가운데. 두 번째는 뭐예요? 기근이 왔으니까요, 지금 이곳보다
더 괜찮은 살만한 공간을 찾아 떠나는 것, 교회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 슬쩍 몸담아서 그래도 이것저것 누리며 사는 게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양방향에서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때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결국 불순종이네. 불완전한 순종도 아니고 이건 불순종이고 불신앙 아닌가? 아브라함 실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불순종이고요, 떠나게 된 계기는 불신앙이에요. 가뭄이 와도 기근이 와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거기 있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던 까마귀를 보내주실지 아니면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실지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떠났고 불순종해서 떠난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도 다른 성경학자들의 의견들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불신앙, 아브라함의 순종은 불순종이다라는 거고요. 조금 변호해 주는 쪽으로 가보면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은 불신앙이야 불순종이야 그러는데 조금 변호해 주는 쪽으로 가보면 그저 상황 모면을 위한 자구책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자구책도 스스로자의 구원할 구예요. 스스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어떤 노력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또 부정적인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갔다 약속의 땅을 떠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갔다?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좀 변호하는 쪽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불신앙, 불순종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해해 줄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제가 이상한 거겠죠? 네. 그런데 아마 설교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그냥 백지 상태로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오늘 말씀을 들으러 왔으니까. 근데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불순종, 불신앙 어떻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이러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연구하고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애굽에 거류하려고 라는 단어예요. 거류하려고. 근데 이 단어를 저는 뭔가 조금 더 의미를 좀 찾아보려면 다른 번역본 싹 다 찾아보거든요.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포착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새 번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제가 이거 보면서요, 새 번역도 그렇고 공동번역도 그렇고 성경들은 괜히 쓸데없는 미사여구 붙이지는 않아요. 얼마 동안이라는 이 말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원어적인 무언가 뜻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 성경에 거류하였고를 또 얼마 동안 몸붙여서 살려고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로는 꾸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머물다예요. 머물다. 근데 이 머물다 앞에 괄호가 붙습니다. 일시적으로 머물다, 잠시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을 좀 살펴보니까 내가 내 집에 사는 것, 나 여기 살아 라고 할 때 그때는 이런 동사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쓰느냐? 여행자가, 나그네가, 객이 어딘가를 돌아다니다가 어딘가에 잠시 머물 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행 같은 거 가보시지요? 여행을 가보시면 해외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숙소도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여행을 조금 다녀보고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얘기 나눠보면 기호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여행의 꽃은 먹는 거다, 그래서 맛집 탐방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숙소가 중요하다, 어떤 분은 어디를 볼 것이냐가 중요하다, 어떤 분은 쇼핑이 중요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저는 숙소는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번
그 밴쿠버 갔을 때 4인 1실 다녔잖아요. 그거 가지고 주변에 얘기했다가 목사님들이 얼마나 욕하는지, 무슨 여행을 4인 1실 갔냐고 그러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숙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요, 숙소에 딱 갔는데 그 숙소가 너무 좋아요. 그게 호텔이든 리조트든 에어비앤비든 너무 좋아요. 그 좋은 데에 딱 들어가 가지고요, 야, 이거 너무 좋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왜? 더 이상 그 집은 내 집은 아니니까. 딱 갔어요. 너무 여건이 안 좋아요. 이것저것 불편한 게 있어요. 화장실도 비데가 없네. 그래가지고 호텔 가가지고 리조트 가가지고 어디 숙소 가가지고 그 객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 비데 달아주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 머물다 갈 뿐이니까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 있습니다. 내 집을 사면 3천만 원,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착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괜찮죠? 네. 자기 집 사니까 하는 거예요. 전세집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월세집 가가지고 3천만 원, 5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내 집이 아니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그 걸음이 불순종, 불신앙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향해서 성경이 증언해주는 그의 동사는요,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잠시 머무르는 곳이에요. 누군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애굽이라는 곳은 세상을 빗대서 표현하는 곳인데 애굽 간 것은 세상에 물든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의 온 가족과 더불어 온 세상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이 자기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도 살았고 거기서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헤롯 왕이 죽이려 한다는 얘기를 이 동방 박사들에게 듣고 나니까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나중에 또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또 그의 아들 요셉도 이 애굽에서 머물면서 산 시간이 꽤 되고 사실 거기서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유언합니다. 나 죽거든 내 아버지 아브라함,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이 묻어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오. 꼭 가나안 땅이에요.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합니다. 이 온 땅의 총리잖아요. 총리인데 이곳에서 국장으로 치러가지고 진짜 피라미드까지는 아니어도 준 피라미드 하나 지어줄 수 있는 혁혁한 공은 세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다 필요 없다.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기름지고 좋은 땅 애굽 땅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올 텐데 그때 내 뼈를, 내 해골을 가져다가 가주렴이라고 유언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될 때 400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요셉의 뼈를 들고 해골을 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요셉은 평생 거기서 살았어요. 17살에 끌려와가지고 평생 거기서 살았어요. 90몇 년을 거기서 산 인생이에요. 애굽인으로 어떻게 보면 살아간 인생이지만 그 90몇 년도 요셉의 인생에서는 잠시 머물다간 머무름의 인생일 뿐이고요. 내가 머무를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이라는 곳을 믿고 고백한 인생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신하셨지만 나사렛으로 곧 가셔서 그곳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결국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보면서 단순히 생각해요. 아브라함? 어떻게 주님이 보여주신 그 땅이 아닌 애굽으로 갈 수가 있지? 아니, 그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곳인데 세상에 빠진 건가? 라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성도들이 흔히 하는 실수, 그 실수는 뭐냐면 신앙을 판단하는 실수, 신앙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중직자가 수요 예배도 안 나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비난을 면한 사람들이 다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오신 분을 제외하고는 그 비난에서 면할 자가 없어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몇 분 정도 빼고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 누구게요?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수요 예배 안 나오면서 그런 비난 못 합니다. 저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성도를 만나면 공감이 돼요. 그랬으면 좋겠다. 성도들 좀 수요 예배 더 나오셨으면 좋겠다. 나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런 생각도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수요 예배에 나오는 사람, 나오지 않는 사람, 그 모든 것을 신앙으로만 판가름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못 오는 이유는 천차만별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런 핑계가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권고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너의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 게으름 때문이야, 영적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야 라는 그런 분별, 지혜로운 분별이 있다면 부드럽게 권고하고 함께 가자고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요, 그냥 판단합니다. 수요 예배도 안 나와? 중직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경 1독도 안 해? 라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1년에 1독도 안 해? 성경 1독 1년에 1독은 성도의 기본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더라. 저는 연말에 보면 우리 교회 막 5독 이상씩 하는 분들은 상들이잖아요. 일이 없나 싶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5독을 하시지? 10독, 12독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으시는 걸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마음 먹고 일주일 동안 1독 해본 적도 있고 5일 동안 1독 해본 적도 있고 하긴 하지만 진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바쁘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 1독 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성도가 성경 1년에 1독도 안 해? 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누구? 1독 하는 사람, 5독 하는 사람이 더 그럴 수 있다. 어떻게 권사가 교회 봉사도 안 해? 라고 하는 권사님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해요. 항존직분자라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면, 서리집사도 봉사의 직분인 거 맞지만 항존직분자들은 봉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 한 개 이상의 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필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집에 누워있는 거의 20년째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남편을 수발하느라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분들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돌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봉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합니까?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 이미 자기는 그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인 사람들이에요. 예배 잘 지키는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성경 잘 읽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봉사 잘하는 사람이 봉사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다라는 거예요. 이 판단의 덫, 정죄의 덫.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제일 의로웠던 사람은 단연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은 가장 꾸짖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랑 조금 빗나간 얘기 같지만요, 아브라함의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아브라함은 불신앙이야, 불순종이야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성경이 변호해주고 있고 말씀이 그를 두둔해주고 있는 것들을 나중에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가나안에 머물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 진짜 순종을 우리는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옆에 있는 지체의 마음, 상황, 신앙,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론 그 연약함을 분별하여서 권고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일깨워주는 게 우리 역할이기도 하니까. 때로는 그 부족함을 이해하면서 우리 함께 채워보자 권유할 수도 있어요. 너무 지혜로운 거고 귀한 사명이죠. 하지만 판단하지는 맙시다. 정죄하지는 맙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사랑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행복한 새노래명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이 행적, 기근이 오니까 도망가 버렸네,
이거를 좀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메시지를 나눠볼까 고민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구나. 그러니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자. 다만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임한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기근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부름받아 오게 된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된 이유인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신앙생활에 기억해야 될 짝꿍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 의지, 순종,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인데요, 여러분, 믿음의 짝꿍은 뭘까요? 의지의 짝꿍은 뭘까요? 순종의 짝꿍은 뭘까요? 일단 믿음입니다. 믿음의 짝꿍이 뭔지 생각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썼어요? 믿음으로 얻는 것. 뭘 얻어요? 돈 얻어요? 이렇게 자신이 없나? 네. 누가 얘기한 것 뭐라 맞아요?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맞아요. 믿음의 짝꿍은 뭐다? 구원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가 숱하게 나오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짝꿍은 구원입니다. 이제 슬슬 아시겠죠? 근데 제일 어려운 건 사실 두 번째입니다. 의지의 짝꿍은 뭘까요? 여기 보니까 의지할 때 주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뭔 것 같아요? 평안. 이건 사실 이 두 번째 거는 답이 진짜 많을 수 있는데요, 제가 고른 답,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평안도 있고 뭐 안식도 있고 뭐 의지할 때 주시는 거 많겠죠? 근데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이거라고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화면 볼까요? 도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로 살아가면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너 그래 해봐.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있죠. 지지난주에 우리 의지에서 의지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만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상황이 될 때, 한계에 이르를 때, 그 끝에 다다를 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도움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믿음, 의지 얘기한 건요, 마지막 걸 위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여러분, 순종하면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누가? 크게 말씀으로 더 작아지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적었어야 되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만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날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유는 정말 너무나도 많고 본연의 이유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날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가 더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 내가 복을 준비해 줄 거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순종하면 미래적인 약속이 있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축복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신앙생활에 기억해야 될 짝꿍들을 생각해 보면 순종하면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요, 그 하란 땅에서 아버지도 버리고 이것저것 좀 챙겨 나오긴 했어요. 좀 불완전한 순종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나온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축복이 보였습니까? 아니요. 웬걸,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 떠남이 쉽지 않았어요. 가라는 그 순종이, 부름이, 명령이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막 900km, 960km 막 이 정도 막 걸어가는 여정길, 위험한 그 여정길을 끝에 가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 순종의 끝에 하나님 날 위해 준비하신 그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일까, 에덴 같은 그런 곳 아닐까, 뒤에 나오는 구문이긴 하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까 싶었는데,
아브라함이 만나게 된 땅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보게 된 땅,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고요,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딱 가봤더니 뭐가 있느냐, 보이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 1번, 그 땅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원주민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곳에 가나안 족속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호주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비난을 피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거나 학살하거나 이런 것들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아니지, 가족 조금 데리고 왔지만 어떻게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빈 땅, 너무 좋은 땅인데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땅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환경은 어때요? 기근이 있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있는데요, 그 기근이 심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빈 땅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고,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심한 기근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빈 땅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거주하고 있으니 이거 싸우라는 건가 싶고요,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축복은커녕 기근이 심한 것을 보면서 내가 하란을 떠나 여길 왜 왔지 하는 마음에 살기 위해 일단 애굽으로 피했을 아브라함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가 뭔가를 잘했습니다. 말을 했는데 잘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칭찬을 해주시나요? 저희 집에는 애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 집 애들이 많으니까 입이 많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늘 잘 떨어져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사오면 한꺼번에 많이 사옵니다. 쌀도 20kg씩 사와야 돼요, 우리 집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오면 너무 제 힘으로는 안 되면 누구 좀 내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려와라 라고 얘기하면 1번은 정말 잘 내려와요. 알았어! 하고 내려와요. 2번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네. 4번은 뭐 별로 힘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고 그런데요, 그렇게 누군가가 뭘 도와주면 고마워 라는 말 해요, 안 해요? 해야겠죠. 칭찬을 해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순종을 하면 순종에 대한 보상이 있고, 그 보상은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애들한테 돈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칭찬, 말로 격려해 주는 걸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돈을 받아야지 열심히 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자녀가 잘했을 때 칭찬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속도예요, 속도. 왜 그러냐?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순종과 축복은 속도가 다를 때가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즉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만 이 축복은요, 즉시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정말 자녀가 잘했을 때 지금 칭찬해 주는 거 의미가 있죠. 고맙다. 근데 이걸 일주일 뒤에 칭찬해 주면 어때요, 여러분? 아명아, 너 지난주 화요일 날 오후 2시경에 코스트코 다녀오는 길에 짐 갖고 내려왔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네가 내려와줘서 참 고마웠다. 뭔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 찾아봤습니다. 정말 자녀가 잘했을 때 칭찬은 언제 해줘야 되나를 찾아봤는데요, 의외의 답이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는 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칭찬과 보상의 속도는요, 일단 즉시가 있습니다. 즉시 칭찬해주면 행동 강화에 효과가 있고요, 인지 연결이 쉬워요. 바로 아까 전에 제가 아명이 일주일 전에 있었던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인지 연결이 쉽고 행동이 강화가 되고요,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개를 조련하는데요, 야, 손 한번 들어봐. 손. 그러면 얘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다가 손 한번 어쩌다가 들었는데, 그때 뭘 줘야 돼요? 조그만 개껌이라도 뭐 하나 물려주면 얘가 이제 그걸 바라면서 자꾸 하다 보면
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잖아요. 그게 보상에 따른 행동 강화고 습관 형성이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나중에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나중에 하는 건 뭐냐면 가치의 의미와 내면화를 위해서는 나중에 칭찬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렇게 나중에 칭찬하는 것들은 가치 인식과 자존감 형성에 도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가 뭘 잘했어요. 오늘 이거 정리 같이 도와줄래? 엄마가 요리하는데 요거 좀 갖다 줄래? 갖다 줬어요. 일주일 뒤에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지 연결도 안 돼. 지금 내가 일주일 전에 뭐 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즉시 칭찬해주고 고마워, 잘했어, 엄마는 딸이 있어서 너무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데, 이 아이가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민하면서 자기 것을 친구에게 나눠주는 고민 가운데 결단을 했어요. 때로는 동생 때문에 양보를 했어요. 근데 감정이 좀 상해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칭찬해 주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지금 속상하잖아요. 내가 동생 때문에 양보해야 됐고, 내가 이것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나눠줘야 했고, 참아야 했던, 어쩌면 아직 이 가치에 있어서 미성숙한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럴 때는 즉시 칭찬이 효과가 요 정도라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에 나는 우리 누구가 지난 수요일 날 친구에게 이거를 양보하는 거, 그거 참 너무 감동적이더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것. 지난주에 동생에게 양보해 줄 때 힘들었지? 그런데 그건 정말 멋진 선택이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요, 그냥 단순히 습관 형성이 아니라 가치의 인식과 자존감 형성에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결과를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때로는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즉시 칭찬이 대부분의 칭찬이에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칭찬은 즉시 칭찬해야 됩니다. 즉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의도가 있을 때에는 나중에 칭찬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내딛는데 그 즉시 기쁨이 찾아오고, 그 즉시 감사할 일이 생기고, 그 즉시 보상들이 이루어지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거 우리 믿고 의지하는 원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순종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칭찬, 그 순종에 대한 축복, 이거를요 뒤로 미루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커리큘럼 가운데, 왜? 단순한 습관을 넘어 이 사람의 영적 가치관을 온전히 세우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보상, 그 축복을 뒤로 미루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미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이 두 명의 동역자, 착고에 발이 채워져 있고요, 성경에 그대로 표현됩니다. 좀 너무 어두워 보이긴 하네요. 어두컴컴한 그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던 두 명, 여러분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순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생 가운데 너는 이렇게 가라라고 한 이끄심이 있잖아요. 부름이 있잖아요. 이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어요. 우리 아시아 쪽으로 가볼래? 라고 복음 전하러 가볼래? 가보자! 준비하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가로막고 그래요. 그러더니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라는 건 지금의 그리스 이쪽, 그러니까 그 유럽 쪽이에요. 유럽 사람이 우리를 좀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뭘 하게 되느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소아시아였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부름 가운데 순종함으로 따라 나간 길인데, 그 빌립보, 처음으로 만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내줬다고 감옥에 갇히게 된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했는데 억울한 상황 겪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시아 간다고 했잖아 이렇게 옛날에 어떤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걸어왔던 걸음에 대해서 부정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유명한 장면을 보여주지요. 발에 착고가 차여져 있고, 이게 그 어두운 한밤중에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높이고 주님을 노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죄수들이 막 떠나가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뒤에 축복이 올 줄 알았는데 순종 뒤에 시련이 왔어요. 이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상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된데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개입된 것 같으면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자책하기도 하는 시련에서의 반응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왜 찬양을 했느냐, 왜 감사를 했느냐? 여기에는 분명히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의 길을 전하는 이 길은 아름다운 길이야,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그 고백처럼 이 길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야 라는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저는 바울과 실라 안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지연된 것 같지만, 조금 더 미루어진 것 같지만 반드시 영광스러운 축복이 온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지금 겪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큰, 말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 고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바울의 사건, 빌립보 감옥의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한 일인 그 투옥 사건, 순종해서 갔는데 축복이 아닌 시련이 주어졌던 그 억울했던 투옥 사건이 없었다면 빌립보 교회라는 유럽 첫 교회, 그 개척 교회의 뜨거운 기도도 없었겠구나, 큰 지진의 기적도 없었겠구나, 그 간수와 그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없었겠구나.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따라 나간, 예 주님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으니 가겠습니다 했을 때 거기서 얻고 싶은 보상이 돈이었을까요? 물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정말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이 개척한 여성들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빌립보 교회의 뜨거운 기도로 세워지게 되고, 기적 같은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 이 간수와 간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아브람도 큰 결단의 순종으로 나아갔지만 즉시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즉시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인물이 된 이유는 즉시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순종에 대해서 즉시 순종했지만 축복이 즉시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기에, 그래서 기다렸고, 그래서 바랐기에,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구하였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귀한 영적 가치, 믿음의 놀라운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즉시의 축복을 미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양가 부모님, 저희 아버지하고 제 아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만나면 저희 장모님이 제 아내 자랑을 해요. 우리 딸은 어렸을 때 이렇게 착했다 이러면서 증명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듣고 말면 되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 은범이가 얼마나 착했는지 아냐 라고 하면서 저는 기억도 못하는 5살, 3살, 4살 그때 이야기를 얘기하시는데
정말 벌써 한 17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기억은 안 나는데 눈에 그려질 정도예요. 뭘 자랑하냐? 별것도 아니에요. 제주도에 살고 있었을 때에 이렇게 아버지가 저랑 이제 뭐 데리고 이렇게 시장 바닥을 가다가, 시장에 이렇게 보면 귤 같은 거 막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쌓여져 있잖아요. 과일 같은 것들이. 근데 하나가 또르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제가 막 달려가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이고야 어떡하지? 저거 가져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안 되는데 하고 했는데, 가가지고 떨어진 곳 그 자리에다가 예쁘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늘 저희 장인 장모님이 자기 딸을 자랑하면 꼭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지 이거를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정직했다라는, 어렸을 때부터 정직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제 아내는 얼굴로 욕을 하고 있었긴 했지만 그랬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3살 4살 때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요, 그때 아버지가 날 칭찬했는지 뭐 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것을 상기시켜주면서 이때 아빠가 참 행복했다, 우리 아들이 정직하게 그 귤을 하나 올려놓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 때문에 참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17번을 들으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정직한 게 귀한 거구나. 아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구나. 아빠의 그 소중한 추억 가운데에 평생 간직하게 되는 하나의 일화가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지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바로 물질에 복주고, 바로 건강에 복주고, 바로 자녀가 잘 되고 이러면요, 그냥 무슨 자동 판매기에 뭐 뽑듯이 그냥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인생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로 귀한 것을 가르치실 때에는, 정말로 귀한 것을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인생 속에 새겨주고 싶으실 때에는 즉시 칭찬해주고, 즉시 보상해주고, 즉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더라, 조금 더 남겨두시더라. 그래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흐뭇하게 행복해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 반드시가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뭡니까? 축복은 속도가 늘 다르다는 것. 그날의 순종에 대한 그날의 축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인생의 특별한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조금 더 묵혔다가 보다 더 깊은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했죠. 이게 내 인생길이 구름 때문에, 먹구름 때문에 낀 것 같고 답답하고, 내가 사는 세상이, 내가 걷는 길이 어두운 것 같고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오늘 본문으로, 오늘의 메시지로 가지고 오면요, 아, 그랬는데 그게 비준비하시는 거였구나가 주일날 말씀, 준비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믿으며 나아가자가 말씀이었다면, 그 준비하시는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먹구름 낀 시간이 조금 더 길어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구름이 그 하늘을 가로막는 시간이 조금 더 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시간을 지나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비를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반드시 순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분명 믿음의 길, 분명 순종의 길 나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큰 결단은 아니지만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나의 인생 맞는 것 같은데 즉시의 축복이 없어서 실망하거나 즉시의 축복이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축복이 아닌 시련, 축복이 아닌 기근을 만나서 가슴 아프고 또 속상한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축복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 그 축복은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즉시의 축복이 없어도
잠잠히 순종의 길을 걷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름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보여주신 은혜가 있고 주님 허락하신 빛이 보이지 않는 그 부름이 있기에 어두운 분인 인생 주님 가운데 믿음으로 그 길을 예수 걸어가고 그리스도의 주님 그 창조의 순종으로 빛을 그 비추어 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얼굴의 여전히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은 주님, 광야길 아무것도 할수 같고 없어서 주 여전히 앞에 엎드릴 우리의 수밖에 인생은 없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어두운 구름으로 갇혀 있는 것만 같아서 주님 찾아가셔서 속상하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괴롭고 빛으로 심지어 회복의 억울할 영을, 때가 또한 얼마나 역전의 힘을 많은지요. 주님, 다시 하지만 일어날 수 주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즉시의 주옵소서. 축복이 없어도 주님, 우리가 잠잠히 의지적으로 나아갈 때, 순종의 길을 의지할 걸어갈 수 때 있는 주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도움을 더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금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여전히 하여 광야의 주옵소서. 길이지만 금일이 여기 여전히 구름이 아무것도 앞을 보이지 가리고 않는 있지만 인생들에게 그 구름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비를 빛을 준비하시는 분, 비추어 광야를 넘어 주의 은혜를 불이 깨닫게 솟아나고 하시옵소서. 생명이 번성하며 주님만을 하나님의 축복이 바라보게 하여 많은 주옵소서. 그 에덴을 예비하고 생명 되신 계시는 주님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모함으로 기다려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바라보며 비추어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아름다운 있는 빛을 따라 주님 나아가게 그 하여 견고한 믿음 주 주님께 예수께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인생이 되게 하여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주님 구원의 인생의 특별한 놀라운 순종에 대해 그 조금 더 기둥을 묵혔다가 인도하여 주셨으니 보다 깊은 축복을 주신다면 안에서 쉬며 그것을 주님 기대하는 안에서 즐거워하고 인생 되게 하여 주님 안에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믿음의 길 걷고자 노력하고 그래도 순종의 길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인데 왜 에덴이 아닌 기근으로 덮인 가나안 땅인지요. 그게 속상하고 때론 억울하고 그게 너무 힘겨워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지쳐서 낙담할 때도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길, 주님을 위해 걷는 순종의 길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음을 가슴속에 견고한 믿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속도가 다를지라도 주님, 그 속도에 연연하지 않고 그 속도를 넘어서 저 어두운 그 흑암 속에 있을 것 같은 그 구름 속에서 메마른 나의 영혼에 단비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지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그 묵혀두셨던, 감추어두셨던 구름 속에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그 은혜의 비, 그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9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의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냈는데요. 정말 참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도 특순에도 또 바깥에서 국밥 나눔을 하는데 식당부를 비롯해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남녀 선교회 또 행복공동체에서 수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하는 귀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2부 마치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찬양을 비 준비하시니 부르니까 비가 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단처럼 해석하는 성도를 보면서 농담이고요. 네. 비가 살짝 2부 마치고 와서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수고한 모든 분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고요.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맛있는 국밥을 먹고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스에서, 전도 부스에서 많은 분들이, 저는 몇 분이나 오실까 싶었는데 이렇게 국밥도 먹고 전도도 하고 행사를 하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이름도 적고 선물도 받아가고 연락처를 적어주신 분들도 있고 해요. 이분들 중에 몇 분이 교회에 남을지는 잘 모르고 어떤 비율로 따지면 큰 비율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기회에 누군가가 교회의 마당을 밟고 교회에서 준비하는 식사를 제공받아서 먹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과 이미지를 갖는 것만으로 참 큰 은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꾸준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땡큐 박스도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390여 박스를 잘 나눠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또 주일 저녁에는 복면감사왕을 하는데 얼마나 고퀄로 잘하는지, 나는 문자 투표라는 게 우리 교회에서 가능할지 몰랐어요. 대단하고, 1등을 목사님이 한 게 꼭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래서 다음에는 목회자는 옵조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제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이 모든 것들을 또 주관한 준비위원들도 있고 한데요, 애쓰고 수고한 분들, 제가 언급드린 분들도 있지만 정말 제가 기억 못하고 넘어간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포토존도 있고 헌물부도 있고 방송실, 음향실, 미디어팀 수고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축복이 곧 임합니다. 시작. 축복이 곧 임합니다. 축복이 곧 임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던 가장 귀한 삶, 우리 3절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 게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이런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밥 전도 부스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밥은 나눠드렸고 선물도 드렸지만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신 분들의 그냥 밥 먹으러 오셨지만 언젠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땡큐박스 390여 가정에게 나눠드렸는데 우리가 선물은 나눴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 받으신 분들 대부분 다 어려운 분들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25가정의 어려운 가정에 이번에 과일도 나눠드리고 도움도 드렸습니다. 어느 가정인지 다 알 수 없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또한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감사절에 나눈 그 감사가 심령의 삶의 가정에 채워진 은혜에 더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이번 추수감사주일 행복의 절대 조건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도 나누고 예배하고 모든 행사를 치르는 가운데 주님, 국밥도 먹고 전도도 하고 귀한 그 전도 부스를 통해 머물며 국밥도 드시고 선물도 받아가며 구원의 은혜가 주님, 임하게 교회의 하시고 앞마당을 열매 맺게 하여 밟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분들 주의 복음은 위대하고 놀랍고 강하시고 각기 다양한 이유와 영혼의 삶을 모양으로 변화시키고 교회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하나님, 놀라운 권세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주님, 강권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90여 땡큐박스를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나눈 감사의 박스 받은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사람의 사랑이 아닌 사람을 통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면서 깨달으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려운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25가정에게 과일과 금일봉을 나누며 작은 섬김을 베풀었습니다. 주님, 가정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 그 상황들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주님,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여전히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수요예배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순종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정말 믿음의 고백이오니 여기에도 반드시 축복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축복이 임하는 속도가 각기 다를지라도, 때론 나에게 더디 오는 것 같을지라도, 축복이 아닌 기근이라는 시련 같은 것이 내 인생에 찾아올지라도 나를 위해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 귀한 행사, 예배, 또 나눔, 섬김 은혜 가운데 잘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도부스에 오신 분들, 주님의 예배당 앞마당을 밟은 많은 지체들, 또 땡큐박스를 받고 기뻐했던 많은 또 가족들, 지체들, 또 우리 교회 어려운 성도들,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긴 그 노고와 애씀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어쩌면 우리도 완전하지는 못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일지라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하고 계시는, 비를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속히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순종에 따른 그 놀라운 축복 반드시 임할 것이로되, 조금 다른 속도, 조금은 지체하듯 아직은 구름 속에 감춰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순종의 길을 걷는 나와 나의 가족, 우리 교회 위에 비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오늘도 순종의 길을 한 걸음 나아가리라 고백하며 다짐하는 새누리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